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가운데 언약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위 언약과 또 은혜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행위 언약에 관한 창조 언약,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언약에 관한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행위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은 즉 죽으리라 라고 하는, 반드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할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브레이크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브레이크를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은 그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파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정말 처단하여 반드시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살릴 궁리를 하셨는데요, 그 살릴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는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그를 다시 살리겠다, 자녀 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한 것이 이제 은혜 언약이고, 또 새 언약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은 대략 구약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다음 컷을 보여주시면요, 그 은혜 언약은 이렇게 아담의 언약,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죽이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는 은혜 언약으로 아담과 하와와 또 그 가정과 또 인류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타락, 나도 타락을 했지만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냥 우리는 전적인 타락한 사람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으로 살되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사는 건데요, 은혜 언약이 또 시대를 따라서 굉장한 오랜 기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고 은혜 언약으로 감사하며 살라고 했던, 순종하며 살라고 했던 그런 언약들이 깨질 때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 언약을 또 주시는데, 노아 시대에는 무지개 언약으로, 또 아브라함 시대에는 횃불 언약으로, 모세 시대에는 십계명 언약으로, 다윗 시대에는 왕국 언약으로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세우시다가 그 언약의 결정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구약의 이 예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예배를 그치시고 단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으로 인하여 한 사람,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오신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페이 오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표를 또 이게 보게 되어지면요, 그래서 이 아담의 언약에 관한 그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의 언약은 이렇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죽어 마땅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한다고 오늘 우리 그 마지막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뭐 은혜가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은혜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자녀들이 철이 들면 그 철든 아이들이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만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세례를 받는 것이고 어쩌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을 깨달을 때에 생겨지는 것이 지금 현실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은혜 아래 내가 있음을 인하여 오늘 뭐 일비하지 아니하고 그 굵직한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 안에 감사하는데, 제가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은혜 받은 성도들의 청지기와 같다. 감사 청지기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아픈 아이들이 늘 이렇게 막 징징징징 거리잖아요. 그죠? 매일 또 이렇게 아프면 아이들이 늘 이렇게 인상을 쓰는 것처럼, 그런데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먹는 만나를, 날마다 대하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말씀 앞에 우리가 나의 감사의 수준은 어느 수준인지, 그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성경의 이름처럼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느니라 라고 하는, 우리의 진짜 감사는 구원 얻음의 감사, 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죽을 나를 살려주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대하여 그냥 평생 감사.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평생 감사. 그냥 평생 감사하고 사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또 인생의 어떤 날을 만나도 그냥 감사. 어려움을 만났는데 감사해요. 괴로운 일을 만났는데 감사해요. 오해를 받고 있는데 감사해요.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도 감사해요. 이런 감사는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부잣집에 살면서 학교를 갈 때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더 하겠죠. 자가용 타고 학교 가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급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분이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빈민촌을 이렇게 학교를 갈 때마다 지나는데, 그 빈민촌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웃음소리가 나고 행복한 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 자기는 어릴 때 이해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저기에 무슨 거적대기 살면서 무슨 웃음이 있고 뭐가 좋아갖고 깔깔거리고 그러고 있을까? 너무 불쌍하게 봤다는 거죠. 마치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를 푹 뒤집어 쓰고 나면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도 행복하게 돌아가시잖아요. 나는 간다, 잘 있어라, 곧 만난 자, 이런 말이 여러분들 딸딸딸딸 외운다고 부모님 입에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입에서 나올 것 같아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심이겠죠. 엄마 먼저 간다, 아빠 먼저 간다, 곧 보자, 고마웠다, 감사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아버지 집 가는군요. 정말 이런 그 마음들, 또 우리들의 그 표현들, 이것이 이 은혜 받은 성도, 평생 감사,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평생 감사, 평생 감사, 이것이 이 연말을 보내면서 이 은혜의 언약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평생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언약 아래 이렇게 사는데요, 행위 언약은 문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문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게 행위 언약 그랬는데, 행위 언약에는 이렇게 지난주에 성경 말씀 보았던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문화 언약, culture mandate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화면 좀 한번 찾아주시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cultural mandate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지만 이 mandate는 뭐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짐승과 모든 천하 만물들을, 우주를 다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임하시면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하는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좀 더 better way,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퍼펙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것. 그래서 동물을 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이 이렇게 맨데이트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나에게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관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이 위임 명령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다스림은 동물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다스림의 끝이 무엇이냐? 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이 삶의 끄트머리에서 모든 성공의 끄트머리에 I did it, 이걸 내가 해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거, 좋은 거, 내가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랐습니다가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so what?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썼나. 자녀들을 아름답게 기르고 또 그들에게 좋은 직장과 또 좋은 또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헛수고 아니겠어요? 정말 헛수고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문화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앞에 1달란트를 받았어도 2달란트를 받았어도 5달란트를 받았어도 그것을 주님이 주신 만큼 디모데서에 보면 그 큰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많이 있다.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또 금그릇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데 그릇이 다 달라요. 우리들에게 솜씨도 다르고 재능도 다 다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스려가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조그만 거 주셨습니까? 1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아이고 정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나요가 아니라 그 안에서 거기에서 다스려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렇게 조그만 미니스트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큰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한 사람이 거기서도 열심히 하고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아버지에게 맡겨주신 몇 마리 양들을 잘 기를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맡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실한 것은요 굉장히 다스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까지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까지 것 없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 상관없어요. 그것은 결과적인 일이요 사람의 평가죠. 어떤 건 망했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건 성공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다스리고 계신가요?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이 문화의 명령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화살표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병약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병상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작은 걸 가졌는데도 그 작은 것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one by one 한 번에 한 번씩 그렇죠? 아이들에게 뭘 시켜놓으면 막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그르치는데 그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것이 한 번에 하나씩 one by one 하나씩 해라. 그럴 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탓하거나 아니면 교만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의 재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 언약에 관한 이야기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을 실패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은혜 언약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실까요? 아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를 보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눌 부분이 이 네 부분인데요. 행위 언약 2장에서 행위 언약에서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언약으로 바꾸시는데 3장 전체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언약 신학이거든요. 이게 성경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첫 번째 아담의 은혜 언약을 저는 3장에서 이 네 가지로 은혜 언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은혜가 되고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언약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을 아담과 하와가 지금 8절에 보니까 나무 곁에 이렇게 밑에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계약을 파기한 그를 그냥 죽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장에서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뭐 하나님이 아담을 그 나무 깊숙한 곳에서 숨어갖고 하나님이 못 찾으셨기 때문에 아담을 부르실까요? 그건 아니신 거 알죠, 그죠?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거든요. 흙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버린 것은 그냥 짐승 육체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를 드린 것처럼 육체로 살 것인지 생명으로 살 것인지, 그것이 2장 7절의 말씀, 제가 코비드로 죽다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2장 7절의 말씀, 그 코에 숨을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것이 생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생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왜 아담이라고 부르시는지, 왜 부르실까?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냥 파리채 같은 거로 그냥 탁 때리면 아담 하와는 그냥 죽는 거예요. 왜? 계약 위반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뭐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찾으셨을까? 이게 왜 은혜가 될까? 깊이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회 주심이에요. 기회를 주심이에요. 어릴 때 추억을 보면 제가 뭘 잘못하고 그러면 어머님께서 늘 저에게 지선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그 지선이라는 그 말에 막 이렇게 가슴이 막 쪼여오죠. 아무 소리도 안 하셨는데 이름만 불러도 이게 쫄려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가슴에 손 그러면 왜 그때도 거짓말 안 하고 그때는 다 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다 아는 것도 아닐 텐데.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아담아 부르실 때에 그는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너무 하늘이 무너졌을 거라고요. 왜 아담과 하와는 숨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야,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냐? 이 태양을, 이 불빛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어요. 그죠? 달을 내 엄지손가락으로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달이 없어졌습니까? 해가 없어졌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모르실 거라고 하는 그 가정 아래 사는 것, 그것이 이게 화인 맞은 양식인 거죠. 하나님 다 아시고, 그러나 여기에 첫 번째 이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회개의 기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심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에서 거기에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서 좋은 면들도 보이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말씀에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니고 야곱의 이름이 아니고 거기에 왜 내 이름이 같이 새겨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두근두근거리게 하고 때로는 찔리게 하고, 잠언이라고 하는 잠언의 뜻은 찌르는 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는 다 잠언이에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힘들고 어려운 까닭은 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찔림을 받기 힘들어서. 우리는 지금 1년에 막 그냥 계속 찔리고 있잖아요. 찔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꾹꾹 찌르실 때가 있어요.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내 안에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목사님들 축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그 말의 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충동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거리게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두근거릴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낯을 피하여 말씀이 생각났고 말씀이 주어졌는데 자꾸 나무 밑에 서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결국은 뭐예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주신 저 예펜네 때문에, 저 마누라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 또 가서 또 대화를 하세요. 또 아내에게 또 이야기해서 야,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저 뱀이 와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아이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라기보다는 항상 익스큐스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쟤 때문에, 누가 그렇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면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면피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듯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혹 들으십니까? 그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차적 반응을 할 수 있는,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강하게 충돌하실 때가 있어요. 빵 충돌하실 때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진짜 손드는 거죠. 뭐 이것 때문에, 뭐 형 때문에, 또 엄마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많은, 내가 공부 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많은 익스큐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토설할 수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오늘도 계속 기다리게 하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시지만 응답 없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이렇게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뱀을 저주하시는 그 언약에 관한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로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신 한 직후에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았겠지만 이미 몇천 년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 아들,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것에 대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절의 내용을 그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그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시복음, 가장 오래된 그 프로토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된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 지키고 있다가 결국 아들을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인데요. 이사야서 53장 거기에 잘못돼 있죠. 이사야 3장 10절이라 그랬는데 53장입니다. 다음 컷이에요. 3장이 아니고 5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불순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이사야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좀 더 밝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시 발꿈치 머리를 그 이야기보다는 이제는 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왜? 무슨 기쁨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말씀을 보면 이것이 원시 복음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일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이사야서 보면 남유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까울지 않은 그 자녀들이 불순종해서 나라를 멸망시켜야 될 만큼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계속 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나의 잘남도 나의 무슨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살고 있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일단 첫 번째 사단의 말을 들은 것이 잘못된 거고, 두 번째 실제로 사단의 말처럼 선악을 구별하게 됐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근데 이것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악을 구별하시되 늘 선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이 계세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선악을 판단하긴 하지만 선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왜? 창조주가 되어지면 책임질 일이 많은 거예요. 책임 못 질 선악을 구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늘 남의 잘못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남의 잘못은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는지, 내 잘못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을 보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는 눈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왜? 율법이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지식이 깨면 깰수록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너무나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는 정죄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그거예요. 남의 죄는 잘 지적하는데 나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이것,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짐승을 잡으셨다. 그래서 이것으로 무화과 나무라 그랬는데요. 무화과 나무로 부끄러운 것,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해도 태양이 떴으니 이게 금방 흐물흐물해지지 않겠어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최초의 살생을 하시는 거죠. 가죽옷을 얻기까지 피를 누군가. 그래서 천지창조 후에 첫 번째 피를 흘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피 흘림을 받고 누구에게 은혜가 돌아가냐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죄를 가리웠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자기의 몸을 찢어 우리를 구원하실 이 은혜 언약의 원시적인 그런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룹들로 하여금 칼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셨다. 화영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2, 23, 24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을 갈게 하셨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는데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것이 그래서 불칼을 하나님께서 두르신 까닭이 뭘까? 이게 왜 은혜가 될까? 하나님이 왜 refuse 지금 아담과 하와를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쫓아내신 것이 저주지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될까? 이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범죄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과 떨어진 그 상태가 죄의 모습이고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얼른 선악과를 다시 따먹고 거기에 흐르는 강물에서 생명수를 먹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떨어진 채로 범죄한 채로 영생을 한다면 그게 지옥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22절의 말씀 보면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23절 다시 한번 봅시다. 23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혹 좀 더 근사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급히 내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채로 오래 있는다면 그것이 정말 저주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어린 아이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잊어버렸는데 어디 고아원을 갔는데 고아원이 막 우리 살던 집보다 더 좋아. 고아원이 너무 막 럭셔리해. 그래도 이 아이에게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적대기에 살아도 엄마 곁에 있는 것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영원히 산다고 고아원에서 영원히 고아로 얼프리니지로 평생을 살고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저주인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마치 병든 아이를 병원에 가서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급히 그들을 내보내셨을 거라. 이 내보내심, refuse, 하나님께서 그를 refuse 한 것, 에덴 동산에서 refuse 한 것,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24절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불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내가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신라원으로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 저주받았구나. 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부르시기 위한 그런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4장에 가보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제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아벨과 그 가인이 어떤 살인 사건을 이렇게 두고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얼마나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얼마 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떤 책은 뭐 피를 제사를 드렸다, 어떤 거는 뭐 채소를 드려서 그랬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의 장에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by faith, 믿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잘은 모르겠는데요, better way, better worship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더 나은 예배를. 그게 피가 있다 없다 뭐 그걸가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 하나님 중심 보신다 그랬잖아요. 뭐 그 원래 그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고 여기는 뭐 농사하는 채소 가꾸는 사람이라 원래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피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뭐 그 내용보다는 여기에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를 이야기하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가인의 예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비슷한 말도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말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 그것이 피잖아요. 피의 제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 가리기 위하여 그게 하나의 월십의 모형이고 분명히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줬을 거라고요. 그것이 4장에 느닷없이 나타나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것은 받고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집합체는 무엇으로 오냐면 예배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아낄까? 내 사업, 내 자녀, 내가 아끼는 그것보다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더 그렇게 귀한 걸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 죽었어요. 수만 몇 명이 죽었어요. 이 주일의 예배 때문에 300여 년 동안 카타콤에서 그들은 거기에서 살고 거기에서 낳고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었어요.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그 관을 보면 요만해요. 요만해. 150이 채 안 돼요. 왜냐하면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햇빛 못 보면 무슨 구루병인가 뭐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 카타콤에 가봤더니 중간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그 구멍이 뚫려 있는데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 카타콤의 그 깜깜한 굴 속에. 거기에서 그 빛으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면에 보면 비둘기가 있고 올리브 나무 뭐 이파리가 있고 뭐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300여 년을 거기서 낳고 살고 거기서 죽어요. 그런 무덤들이 벽면에 쫙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그래서 생명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십자가에 철철 흐르는 그 보혈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자녀도 중요하고 해야 하는 많은 우리들에게 일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면 나의 예배는 더 나은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대에 정말 성수주의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로되 여러분 더 나은 예배,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가 좀 더 나은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보다 내일 드리는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는 더 나은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나의 죽는 그날 임종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일생에 드릴 수 있는 가장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워시퍼들이 되시는, 그래서 은혜를 예배로 승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